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성령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또 15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구약성경 733쪽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온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헤어보자 함이었더라. 내가 또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다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 15절 16절도 보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1만이
에슬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하고 보내면서요. 우리 2022년 지금 성경 통독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9월 일기표 혹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고, 또 10월 일기표 여러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은혜 받은 구절 한 절씩 여러분 카톡방에 잘 올려주고 계신데 함께 우리 참여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익 원데이 기도에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이상 우리가 새벽 또 수요 기도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기도의 엔진이 잘 작동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잘 나아가는 승리하는 이 가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할 텐데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또 준비함으로 한 해 한 해 은혜가 되는데 올해는 더욱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다니엘 기도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드려요. 우리 박유희 자매 오늘까지가 장례라 오전에 이제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왔고요. 이제 하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잘 모든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김정찬 집사님 어머님 지금 또 건양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럼 위에서 그 모든 회복과 그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윤홍교 성도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광 성도님 이렇게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감사하고요. 또 이정근 권사님 허리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우리 최명준 청년이 10월 29일 공무원 시험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17일 최하은 학생 수능이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저의 은사 목사님이세요. 연산중앙교회 제가 섬겼던 저희 고향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신흥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강인구 목사님 오셨는데, 그리고 또 그냥 오시지 않고 빵을 이렇게 또 선물로 사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환영으로 우리 감사함으로 박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 느껴질 때마다 붙드시는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급한 마음, 속 좁은 생각들, 충동적인 행동들, 책임을 피하려 했던 일들, 그 모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 벅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유희 자매 너무나 큰 아픔과 어려움입니다. 주여,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주님, 그 모든 장래가 아버지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김정찬 집사님 어머님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처는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역경 중에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10월 29일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최명준 청년, 또 11월 17일 수능을 준비 중인 최하은 학생, 모든 분들이 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치료받고 회복되며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쁨의 시간, 승리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좀 위로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래서 들려드리고 싶은 시가 있어요. 그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이 시를 읽으면 참 힘이 돼요.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기가 20, 30대입니다. 마음은 아직 청소년인데 몸은 벌써 어른이 되고 온갖 유혹과 시련은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꿈을 안고 결혼했지만 생존 경쟁의 치열한 전쟁에 나도 모르게 내몰립니다. 그럼 40대는 어떤가요? 어떤 분이요, 한국에서 40대로 사는 것은 사망 진단서를 받고 살아가는 시한부 환자와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남성문화연구소 이의수 소장님이 낸 책 제목이 참 서글퍼요. 뭐냐면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한참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정말 40대 남녀는 아플 수도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50대는 어떨까요?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님이 쓴 책 제목이 이 시대 분위기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여러분, 50대가 얼마나 힘들면 정말 소리내 울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60대, 70대, 80대는요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저마다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 어떻게 하면 힘들게 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정말 이 부분에 도움을 주는 많은 좋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 경우에 해답은 이거예요.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고 넘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으로 가면요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법, 넘어지지 않는 법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대신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몇 번 넘어졌는지를 카운트 세지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세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것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승리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나면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할렐루야. 7번 넘어져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혹 지금 여러분 넘어졌다면요 다시 일어나 끝까지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다시 서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적인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시고 읽어볼까요? 역경을 견뎌내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역경,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이겨내는 사람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요? 한 사람에 불과하다. 무슨 말일까요?
역경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낸 사람도 이 번영이 오면 너무나 쉽게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구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수많은 그 역경 속에서도 승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요, 번영의 때가 오자 밧세바를 범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번영의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그때가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하다는 거 아세요? 저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때에는요, 늘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었으니까. 근데 모든 것이 평탄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더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역경의 때보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지금 영적으로 더 무뎌져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끝나갈 그 무렵에 벌어졌던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이제 다 이제 남기지 않았어요. 다 이제 성벽을 재건했어요. 뭐만 달면 돼요? 문짝. 이제 문짝만 달지 않았던 때였어요.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대적자들이 언제 느헤미야를 해하려 했다고요? 이제 그 문짝만 달면 성벽 재건이 끝날 때였습니다. 아니 뭐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공격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공사가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왜 무모하게 공격한 것일까요? 그것은 잘 나갈 때,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을 때, 그때가 인간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잘 나갈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때야말로 교묘하게 공격해오는 대적자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랬습니다. 성벽 재건이 다 끝난 거나 다름없는 그 순간에 찾아온 그 교묘한 영적 공격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잘 나갈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그 영적 공격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나눔과 섬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그 전 시간이 영적 전쟁이었잖아요. 이 영적 전쟁은요 계속해서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원리는요, 뭐에 집중함으로요? 사명에 집중함으로 대적자의 타협의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명에 집중함으로. 여러분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적자가 우는 사자같이 늘 강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때 훨씬 더 많아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광명의 천사, 즉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요? 왜 무섭게 다가오지 않고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래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공격보다 사단이 더 자주 사용하는 무기는요, 여우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자와 싸워 이긴 사람도요 여우에게는 넘어가거든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그 대적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여우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타협의 손길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발랏은 느헤미야에게도요 그렇게 접근합니다. 오늘 보면 2절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자,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접근합니까?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타협의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노예요. 오노. 여러분, 전 이 단어만 들으면요, 그 예전에 동계올림픽에서 그 김동선 선수의 금메달을 그 빼앗아갔던 그런 헐리우드 액션이었던 그 오노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타협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 노. 거절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 타협의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걸 거절한다는 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2015년 9월 9일이었습니다. 미국에 존경받는 한 신학대학 교수이자 한 교회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었던 존 깁슨이라는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불륜을 조장하는 그 애슐리 메디슨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많은 그런 목사님이셨을까요? 아니, 전혀 아니었어요. 그분의 아내는 남편의 자살을 슬퍼하면서 안타까움 속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이들에게 호의와 자비, 용서를 베푸는데 자신의 삶을 헌신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역경과 싸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동료였던 척 켈리라는 총장님은요, 그를 가리켜서 좋은 이웃의 표본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해보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또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도요, 마귀가 주는 타협의 유혹, 괜찮아,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건데 뭐 그게 꼭 죄가 될까? 인생은 짧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타협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타협의 유혹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 타협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아니, 어떻게 그 타협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들이 자꾸 와서 뭐라는 거예요? 만나자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요? 내가 이 큰 역사를 어떻게 중단하고 내가 내려가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몇 번이나요? 4번이나. 여러분, 타협의 그 유혹이 올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산발랏이 4번이나 타협하자고 유혹해왔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똑같이 매번 사명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그럼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지 못하도록요, 타협했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로 끝까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150장의 그 가사처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언제까지요? 죄웃음 이를 얻기까. 우리의 사명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 언제까지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 그 사명의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언제까지요? 최우승을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타협의 유혹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나요? 타협에서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 좋은 거 없나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오직 여러분 그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붙드세요. 여러분, 사명에 집중하는 자만이 어떤 타협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 원리는 사명에 집중함으로 대적자의 그 타협의 유혹을 물리치는 건데요.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계속된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원리는요, 단호한 대응으로 대적자의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타협의 유혹에서 승리한다 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대적자인 사단 마귀는요, 반드시 더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럼 4번이나 이제 거듭 시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이 암살 작전이 실패하자 산발랏은 한 메신저를 통해서 5번째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제 전해주라는 그 편지는요, 어떤 편지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였어요. 봉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열려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발랏이 왜 이렇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산발랏이 보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보면 6절, 우리 같이 한번 7절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슴으로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성벽을 지금 건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러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다. 자, 대적자 산발랏이 이제 타협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느헤미야를 이번에는요, 어떻게 공격해 왔습니까? 근거 없는 악성 루머, 중상모략,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성벽 제거는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왕이 되기 위해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랏이 세운 이 헛소문 작전은요, 앞에서 시도했던 그 암살 작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력이 있는 작전이었어요. 성도와 교회를 쓰러뜨리는 마귀의 작전은요, 입으로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기에 빠져드는 결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자신이 마귀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입의 실수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입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했고,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듯이 혀는 사람을 사는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중상모략은요, 사람의 가슴을 찢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더럽히고 교회와 나라와 의인을 무너뜨립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말로 세우고 말로 무너뜨려요. 말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요,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헛소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혔을까요? 중국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쯔가오라는 분이 그의 책 인생 지략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거 없는 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우선 수다쟁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 근거 없는 소문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선 수다쟁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누가 수다쟁이인지.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이 수다쟁이십니까? 네, 대답 안 하죠?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다쟁이로는 살지 맙시다. 우리 수다쟁이로는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당신만 알아? 너만 알고 있어? 보면요, 늘 루머는요, 이 나오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여러분, 산발랏의 그 무리들은 분명 수다쟁이였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목회하다 보면요, 근거 없는 루머가 꼭 수다쟁이들 때문에 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수다쟁이가 없어도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돌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근거 없는 악성 루머는요, 사람을 공격하는 대적마귀의 가장 중요한 공격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도요,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면요, 그냥 무너지거든요. 오늘날에도 뭐 가수나 탤런트, 뭐 배우, 또 스포츠 스타, 정치인, 뭐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 헛소문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악성 루머를 견디다 못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심하면요,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문의 힘이에요. 헛소문 때문에 멀쩡한 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려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헛소문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해요. 헛소문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분열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헛소문은요, 파괴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3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뭐하고요?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그 모르간 블랭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떠한 건강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여행한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오해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막 나가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범죄에 참 많이 시달려 왔으면서도 안타까운 범죄의 도구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여러분 세워놓은 이 원칙, 이걸 우리가 좀 같이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웠던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이것이 사실인가? 먼저 이게 정말 사실인가? 그걸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이게 사실인가도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그 본인,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정말 이게 맞는 건가?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셋째인데요, 뭐예요? 만약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형제에게도 유익한가? 이게 사실일지라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형제에게도 유익한가?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그래서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깨뜨리는 말 대신에 하나 되게 하는 말을 하고요, 죽이는 말 대신에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가슴에 여러분 못을 받고 피눈물하게 하는 말 대신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그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떡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비난 그 한마디에도 무너지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 그 비결이 오늘 보면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너의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자, 느헤미야가 이런 악성 루머,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선전하고 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신속하게 반박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셉 미첼이라는 분이 그 스타벅스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옳지 못한 정보가 뭘 얻기 전에요? 공신력을 얻기 전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즉각적으로 움직여 진실을 규명해내야 한다. 이 옳지 못한 정보가 공신력을 얻기 전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즉각적으로 움직여서 진실을 규명해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처는요, 즉각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악성 루머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요. 아니, 그 루머로 인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마저 갖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성 루머로 인해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요, 루머로 인한 피해자들이 아니라 그 루머를 퍼뜨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루머를 만들어내는 수다쟁이들에게 그건 틀린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성 루머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단호하게 반박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악성 루머는요, 마치 진실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 가지 부탁하건대 절대로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는 수다쟁이는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사단의 가장 악한 도구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악성 루머를 만들어내지도 말고 악성 루머로 인해 혹시 여러분 그런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속되는 이 영적 전쟁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뭘 가지고요? 분별력을 가지고 대적자의 거짓 예언에 속지 말아야 돼요. 뭘 가지라고요? 분별력.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 하나님의 뜻인지 악의 뜻인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는 기도하면서 이제 뭐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손에 힘이 빠질 만큼 무기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유언교의 본질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내 손에 힘을 빼서 이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겠다. 주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이 성벽을 계속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요,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그만두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마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오해받으면요, 참 그 일 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오해받으면서까지 뭐 이런 일 해야 돼? 누가 알아준다고? 선한 뜻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 집사, 그 권사, 그 장로, 그 목사,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손에 힘이 풀리죠. 마귀는요, 우리의 손에 힘을 빼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헛소문 작전을 펼치고 있는 산발라의 땅들에게 어떻게 했나요?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없는 말 꾸며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할 만큼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대 왕정시대 때 가장 무서운 죄는요, 반역죄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보면 누명을 쓰고 참 억울하게 죽은 충신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신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를 할지라도요, 왕이 오해하면요,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라 이 땅들에게 없는 말 꾸며내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산발라 이 땅들의 헛소문 작전에 누명을 쓰고 어려움당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 재건 공사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렵고 낙심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변명하기보다 느헤미야처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신비한 힘과 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푸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앞날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왕이 나를 위해서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무너진 하나님의 그 성벽을 재건하고야 말겠다.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그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해 가겠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응하고 나는 생활해야겠습니다. 내 이름이 목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내 가슴이 난도질 당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사역이 유익된 길이 있다고 하면, 내 사명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당당히 두려워 아니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일한 느헤미야를요, 하나님이요,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봉하지 않은 편지는요, 오늘도 우리에게 배달될 수 있어요. 바로 여러분의 당신에게 배달될 수 있어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손에 힘을 빼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때 느헤미야와 같이 여러분,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여러분 일을 분별하기 위해 먼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부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제 제사장 스마야가 두문부출하자 나오지가 않자 느헤미야가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러자 스마야가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자기들이 당신을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니까 이제 숨는데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성전,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출입문을 닫고 나와 함께 몸을 숨기자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렇게 정말 느헤미야를 끔찍히 생각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얼마나 소중하게
이상하게 생각했으면 그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몸을 숨기자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마야가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사주를 받고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는 거짓된 예언을 한 거예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느헤미야를 위한 거짓 예언을 함으로써 느헤미야를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도를 위하는 것 같은 말씀 같지만 실상은요,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더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다 받는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것을 여러분 쫓는 사람들이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신앙을 갖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리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깨달은 즉.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달콤한 스마야의 제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이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스마야의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기준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근데 10절에서는 여러분 스마야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외소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등대와 떡상이 놓여 있었고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누구는요? 외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할지니라. 오직 누구만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만. 외인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 외에 어느 누구도 그 성소에 들어가면 안 돼요. 스마야가 제안한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성소로 피한다면요, 아무도 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었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 당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뭐라고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스마야의 유혹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급한 순간에도요, 느헤미야가 자신을 마치 위한 것 같은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분명한 그 율법의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사람이 훈련되었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 때로는 평탄하고 잘 나갈 때 그 순간에도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이 분별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이단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지방의 이제 한 크리스천 학교에서 신앙 동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곳은 세계 유산 등재의 기독교 아주 선교 유적을 추천할 정도로 아주 기독교 선교 유적이 정말 많은 그런 곳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단이 그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너무 안 돼서 물어봤대요. 왜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일찍이 들어온 이 지역에서 이렇게 이단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러자 그 목사님을 안내해 주시던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목사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목사님, 우리가요 성경을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오래되었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그 분별력을 상실한 채 거짓의 아비, 마귀의 그 거짓에 넘어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지만 그 무기력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적 전쟁에서 쉽게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존 비베어라는 분이 그분의 책 존 비베어의 분별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적을 제거하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주님 힘을 주세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그 분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제거하는 방법 뭐라고요?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번 장례 그 예배를 집례하면서 제가 그 첫날 그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요, 이 몸이라는 게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앞을 보면 뒤를 못 보고요, 위를 보면 아래가 안 보이고요. 우리는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님 우리에게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물론 말씀을 봐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이 임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거짓 선지자 그 스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없던 이유를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첫째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기준 삼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뭘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느헤미야가 거짓 선지자 스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사모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 어떤 사단마귀 대적들도 나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악한 세력에서 승리해 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세상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너져 내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님 2022년 다시 항상 소망을 끊고 다시 서로 다시 일어서는 아버지 2022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울 때도 주님 승리해야 되지만 때로는 번영일 때 너무나 쉽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그때 우리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여 우리의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을 그 기도가 그 엔진이 잘 작동되는 가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데이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 그 기도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아버지 판단할 때 분별할 때 하나님 말씀 진리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감정 아버지 내 지식 아버지 내 경험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의 은사 지혜 은사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아버지 그런 지식과 그런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주여 성령을 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아버지 올바로 깨달아 주님 날마다 승리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함께 하는 모습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유리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으나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릴까요? 주를 찬양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길 원합니다. 주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는 주님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번영의 때에는 우리가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주여 아버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찾아놓은 저들의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온 저들의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 역사를 주님의 사명을 아버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끝이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감화기 없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지금 어려운 가운데 넘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박유희 성도님과 우리 김정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다시 그 정말 삶의 터전으로 그 싸움터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